전능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오늘 2020년 12월 27일 송년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2020년이라는 또 이 시간 동안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무사히 잘 1년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참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득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기록으로 전사들의 찬송하라. 내게 나를 치소서. 부족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위한 인생 빚진 나를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거두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021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고 또 즐겁고 기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해도 우리가 무사히 지금까지 올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2020년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항상 실만함을까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항상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며 복음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2020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다 우리가 갚을 수 없사오니 너무너무나 감사한 이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더 헌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아버지 내려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hum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각 부서들마다 또 아버지는 충성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여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부서마다 각 구역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수고한 손길들 각 부서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운 비전과 평화를 허락하였사오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또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2020년을 마무리할 때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체로 함께 은혜를 받지만 영상으로 은혜를 받지만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주일이지만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삶에서 전해지는 예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어디 나갔다 오시면 꼭 손 닦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리 유지하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에는 당분간은 모이지 말고 함께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는 코로나 관계도 있고 날도 많이 춥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다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스킵하고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또 카톡으로 서로 우리 20년, 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카운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신년에 1월 1일 오전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함께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1월 1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첫 주 우리 후에 1월 4일부터 8일까지 다시 일으키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요. 우리 본당에 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내 심령 가운데 다시 리빌드업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2020년, 21년 예결산 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말씀 3절이니까 같이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2020년을 우리가 다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벌써 2020년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과도 같은 것이죠. 시작과도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요즘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비록 영상이지만 한번 같이 인사해 봅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건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를 남겼지만 바울은 그때에 있지 않았죠. 그러나 그래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다. 가장 작은 사도라고 표현하면서 바울만큼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믿음으로 바라본 제자는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자기를 1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미닝은 뭐예요? 나는 제자이긴 제자인데 마지막 막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내가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내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바울만큼 똑똑하고 바울만큼 능력이 있고 바울만큼 언어에 능통하며 바울만큼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가장 낮은 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울은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솔되게 고백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연말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는 수많은 핍박과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스데반 집사 죽음 앞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가담하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는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게 되시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나타내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사울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바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먼저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든 작은 자라.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기는 카운팅도 되지 못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제자긴 제자다. 바울을 보면은요, 그의 업적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사도로서 칭함을 받기에는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문제가 들어온 게 뭐였어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할례와 여러 가지를 애드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걸 보는 순간 다시 펜을 들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선생들, 많은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겠냐는 그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모함하고 바울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인하여서 끝까지 겸손하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목회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겸손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나 목사요라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수고를 했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관여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그는 복음 앞에 다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던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결코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과거에 받았다고 해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무리 중에서도 그를 사무엘이 찾으려고 해도 그는 찾을 수가 없는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겸손으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처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2020년 이 한 주를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며 연말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당백가치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의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엎드려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좋을 때나 즐거울 때나 내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약 어떠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핍박의 순간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능력의 근원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일 중심으로 일을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는 그 원칙을 우리는 항상 나누고 그리고 쉐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을 교회에 와서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내 자랑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내 불만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번아웃 되는 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로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라는 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니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요 나의 유익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어찌하니 감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한다 그래서 누가 금전적으로 그에게 도와주고 금전적으로 그에게 보내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길을 다니면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중간에 하던 사역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주님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오늘 무슨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섭섭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에 따른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nothing to do. 하나님만이 우리를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이 일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명예나 금전적 이득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갖고 있는 유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판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모든 사역과 신앙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형제를 위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그래야만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과 사역의 길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유익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무엇인가를 했다면, 섬겼다면 그 일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사역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간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내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가 걷는 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그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고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네가 가는 교회를 나도 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과 성도들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증거하고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앞으로 나올 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잔치하는 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으로 내려가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가는 곳마다 삶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첫 인사는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 인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바울의 인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마무리에서 고린도전서 16장 23절과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늘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칠 수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하지만 거저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삶에서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사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를 마감합니다. 올해 2020년 1년을 뒤돌아보면 못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비록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이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과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서 건강하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생업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화목과 내 자녀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020년 1년을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충성스럽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편안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합시다. 그 기억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고 또 남은 평생 오직 은혜로 끝까지 잘 마치는 우리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와 오늘 영상을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였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시는 은혜를 전파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2021년을 열 때에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을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고와 땀을 흘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시 올려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매일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기억하고 겸손의 허리를 동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변개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자녀와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그리고 고국당과 미국당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에 만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